우리가 42편부터 시편을 보고 있는데 42편부터 44편까지는 탄식시였습니다. 그런데 45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왕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기를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노래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성경이 있죠? 아가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가서가 이제 사랑의 노래이면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인데, 동시에 이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있을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과 한 여인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왕이 애굽의 왕, 그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그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여기에 기록된 것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왕과 왕후의 결혼식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과 오늘 우리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에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거기 소사님의 숫자가 써 있죠. 가로 열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밑에 각주를 보면 2번, 1번, 2번이죠. 2번의 밑에 각주를 보면 소사님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합화 곡조라고 제일 밑에 보면 그렇게 따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사님이 백합화를 뜻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우리는 백합화 곡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곡조를 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어진 시를 그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게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을 좀 먼저 보는 게 필요한데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 입에서 막 솟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오고, 그래서 좋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막 그 좋은 것을 표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 이 왕이 아까 솔로몬 왕의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왕보다도 솔로몬 왕의 이 결혼식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도 뭐 더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은 백성들에게서도 정말 기대가 많은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 왕의 결혼식을 볼 때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흘러 넘치니까 좋은 말이 막 이렇게 솟아 넘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왕의 아름다움, 첫 번째 왕의 아름다움으로 뭘 말했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자,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요청되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것이 그 왕의 인격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 모든 백성이 바라는 거지요. 만약 그 왕의 인격이 잘못되어지면 우린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왕 가운데 2명의 왕의 이름을 군이라고 붙였어요. 원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들에게 붙여주는 칭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에게 붙여주던 무슨 군 하는 이 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왕을 했던 왕에게 붙여준다는 것은요, 왕답지 못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폭군으로서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폭군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은 여러 가지 사랑받지 못한 것, 이 왕을 두고 주변에서 권력 싸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싸움을 위해서 왕의 여인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가지고 권력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왕의 자녀들을 놓고 또 권력 싸움을 많이 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 같은 사람은 엄마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듣게 된 이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원수를 갚고, 왕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린 게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요.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데, 지금 왕을 칭찬하고 왕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왕이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온 나라를 평안하게 백성들을 아름답게 잘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읽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다 읽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만왕의 왕,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왕으로서 무시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워낙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다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제 왕의 그 왕이 탁월한 전사로서 이제 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전의 왕들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왕자 시절에 이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거죠. 무기를 잘 다루고, 그래서 최고의 무술 실력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전사가 되는 것. 지금도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바로 예수님이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그랬는데, 이제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아까 왕의 인격을 말했지만 그 인격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왕을, 대통령을 선거하는 데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공정과 정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겠다, 뭐 이런 걸 많이 내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뽑을 때 그걸 굉장히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실제로 다스리는 동안에 그 부분이 많이 깨졌다는 거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깨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차이를 없애주려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훨씬 더 너무나 가격을 띄우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이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지금 왕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세워질 때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실행하실 수 있는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심판할 권세를 가졌는데, 심판하시는 자에서 가장 요청되는 게 뭡니까? 정의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이 어그러지면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사람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완전히 공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분만이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천국으로 보내신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어요. 왕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질병도 다 정복하시고 죽음까지도 깨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이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지요. 자,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절 6절 7절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 6절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그랬는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냥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그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왕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것은 우리 왕이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이거를 표현하면서 그 다음 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지극히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한 왕 되신 그분,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7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5편 시 전체가 단순히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의미하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7절까지는 이제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8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9절부터는 이제 왕의 신부가 되는 왕후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자, 8절은 왕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하궁에서 살게 되어지고, 지금 이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너무나 훌륭한 크고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런 잔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 잔치를 또한 기대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을까요? 에? 여러분, 생일날 생일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일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도 쌀밥도 해주고요, 고깃국도 끓여주고요,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보배로운 존재다,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상을 만들어 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큰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져서 왕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이 왕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왕의 딸들, 왕의 아들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시면 되느냐? 우리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내가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해서 그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릴 사람으로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금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왕의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신부죠. 왕후란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이미 여기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 여러분, 이 딸이 왕의 딸이었단 말이죠. 이 왕후가 애굽의 왕의 딸이었는데 딸로 태어나서 이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집에서 얼마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고 멋지게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왔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의 신부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까짓 것은 다 잊어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것,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뭘로 보인다고요? 배설물처럼 보여서 나는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고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 그걸 붙들고 아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내 손에 안 잡혀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딸로서, 이 왕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 왕의 딸이 나오고 또 16절은 왕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왕의 딸, 왕의 아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칭하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되는데, 최고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건데요. 특별히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15, 16절에 왕의 아들들, 그리고 계속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계승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온 세상의 군왕을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은 한 나라에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존재들이 되어져요.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17절이 결론이에요. 왕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5편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왕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서 온 세상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왕권이 온 세상에 미쳐서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45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왕으로 지금 섬기며 살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누릴 이 영광의 축복, 이 영광과 축복과 권세들을 말씀하고자 있거든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